이번 주에는 제가 생각지 않은 맛있는 점심 식사를 2번 했어요. 오늘 어느 분이 전화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저기 장현에 가 있는 금도라고 하는 참치 전문점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전 사실은 참치 좋아하지 않는데 왜 좋아하지 않나 했더니, 뷔페에 가서 이렇게 허들에 나오는 그건 뭐 참치 아니라며요. 뭐 다랑어? 하여튼 그거가 영 뭐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뭐 석연찮아. 그래서 썩 좋아하지 않는데, 그 참치도 이렇게 맛있는 부분은 맛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생각지 않게 참치회를 먹었어요. 또 어제는 여러분, 어느 분이 또 전화를 해서 강남으로 나오시라고.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예? 한우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나갔어요. 그분은 사실은 아주 친한 분은 아니에요. 저희 신학대학원 선배님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르투시 선배님이신데, 언젠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소아시아와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부부가 같이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저보고 자꾸 이렇게 좀 서울로 나오라고, 잠실서 이렇게 본인 땅에다 주유소도 하시고 먹고 살만 하세요. 오늘 가서 어제 가서는 더 먹고 살만한 줄 알았어요. 그 강남 한복판의 대로변에 6층짜리 건물이 본인 거래요. 그래서 나보다 잘 사는구나. 근데 여러분, 식당 이름이 경천애인이에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뜻으로. 근데 주소가 재밌는 게 경천애인 2237이더라고. 화면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부목사님 안 했어요? 띄워놓으면 난.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은 제가 버스를 가져갔어요. 강남은 복잡하잖아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제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차를 못 해요. 강남은 가면 이렇게 자동 하는데, 그 차는 못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여러분 되게 좁디다. 2000번 타고 가니까 그냥 1시간이면은 같이 가요. 중간에 내리란 말도 안 해. 갈아타라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갔어요. 근데 바로 그 식당 앞에 내리는 게 아니라서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유명한 음식점이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님 접대하기 제일 좋은 곳 1위로 계속 올라갔다 그래요. 요즘 하도 좋은 곳이 많이 생겨서 요즘은 4등이라네요. 근데 이제 그곳에 갔더니 참 재밌는 문구가 있어요. 술을 팔지 않습니다. 점심 12시에 하고 저녁에는요, 자리가 없대요. 3층하고 6층에 홀을 쓰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깃집에 사람들이 왜 가요? 더군다나 강남의 그 직장인들이 왜 가요? 그냥 한 잔 하시러 가잖아요. 근데 고깃집에서 사실은 여러분, 술을 안 팔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근데 술을 안 팔아요. 단 본인들이 가지고 술을 갖고 오면 그냥 그건 허용하는 것 같더라고. 세팅을 해줘요, 그냥. 근데 그 세팅비를 원래 받아요. 그 세팅비는 국제 기아대책본부에다가 그냥 그들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그 장사하는 사람은 쉬워요? 예? 불가능해요. 사실은 거기서 함께 배워서 나간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해서 술을 팔아서 뭐 또 지금 띄우고 막 그래. 술을 팔아서 그 체인점을 여러 개 냈어요. 근데 여기는 여의도하고 강남에만 이렇게 2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믿음의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그래도 이름 되면 알만한 장로님이신데 대구신학교를 세우고 북한 선교에 아주 많은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더라고요. 북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잡히거나 이러면요, 사실은 그 합의금을 거의 2분이 대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더라고요. 선배님 하신 얘기가, 근데 이렇게 뉴스로 딱 뜨잖아요. 그건 뭐냐면 합의에 실패해서 합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지는 거래요. 그 전에 이제 합의로 다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요 북한에서 선교사 잡으려고 눈이 뻘겋대요. 그때는 2천만 원이면 해결이 됐대요. 근데 이제는요 5천에서 1억까지 달라는데요. 그러니까 선교사 잡으면은 5천만 원 버는 거야. 이거 저기 외화벌이 이러고 북한이 요즘 하고 있답니다. 참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좀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보면 대단한데,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당연한 게 그렇지 않은 가치와 기준에 휩싸여서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예? 왜 근데 효녀비, 효자비를 세웠겠어요? 안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샘플로 해서 잘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 그지요? 요즘 부모 공경하는 자식 봤어요? 예? 요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진짜 찬양인도자가 이해한 것처럼 생명을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그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섬기는 사람 봤어요? 섬기면 뭐가 돼? 자랑이 돼. 생색을 내고. 나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해. 그럼 누가 칭찬해주고 해야 될까요? 1. 목사, 2. 장로, 3. 칭찬 잘하는 사람. 누가 해야지요? 누가 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내 몸된 교회,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하는 수고, 마땅해 안 마땅해요? 마땅해. 물론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지만 사실은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무익한 종의 비유 아시죠? 설교를 위해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온종일 땅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도 주인이 수고했으니까 너도 가서 먹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할 말은 뭐라고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일. 당연하지요. 내가 생명을 얻은 자요. 천국에 유업을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죽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연히 안 당해요. 당연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일로,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로 서운하거나 삐지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차라리 진짜 안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상이다, 상. 천국 가서 혼자 그냥 저기 항해 가서 웃어요, 그냥. 정말로 이게 당연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몸에 체득됐으면 좋겠어요. 왜? 진짜로 그러하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 보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좀 보고 싶다. 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경천에인 237 그 사람들은 그런
영업 방침을 세웠을까? 간단해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돈도 나도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뭔가? 둘둘37. 저는 사실은 그게 주소인가 막. 어떤 분이 저보고 밥 사준다 해서 주소를 보냈는데 거기가 무슨 무슨 그 주소가 그 식당 이름이더라고. 창호가 그지?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그러니까 가니까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마태복음 20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명령형이야. 이거 마땅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로 마땅합니까? 마땅하게 되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 이거 마땅한 일이구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로 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실이 빨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게 한번 좀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 어떻게 물어보라고요? 네? 정직하게. 이렇게 좀 가슴을 펴고 내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재선이는 뭘 제일 사랑해? 부모님? 부모님 안 계시니까 솔직히 얘기해. 자, 내가 무엇을 제일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실은 좀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냐, 가장 사랑하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결정 지을 때, 이럴 때, 무엇이 그 행동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또는 장례식 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네? 아유, 축하할 일이네. 아이고, 그런 일이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사람 안 보내도 되는 사람인데 왜 보냈지? 혹시 이런 생각 든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게 나한테 유익한가? 안 가는 게 그냥 입 닦는 게 나은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두자? 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다 없어도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할 때 여러분, 그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까? 네? 정직하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쁘고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고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놈의 개도 안 먹는다는 돈입니까? 아니면 나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느낌과 감정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오직 자기가 유일하게 가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누군가 화해를 할 때도 화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감정과 느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뭘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착각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옮겨가지도 않은데 옮겨갔다고 생각하면 옮겨갈 수고와 애씀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 거야? 안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건 뭔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뭐 다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건 나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한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다 기준이 뭐야? 나야 나. 근데 어떻게 여러분 고깃집에 술을 안 팔겠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당연히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건 하나님이 기준된 거야. 내가 기준된 거야. 그러면서 이러지. 그래도 내가 11조 얼마나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11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생축이 다 내 것인데 내가 피를 먹냐 고기를 먹냐 기름을 좋아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가치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고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다시 한번 이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잘 나와요. 이게 알고 있는 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임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 사랑은 이래요. 사랑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어. 그럼 미움은 누구한테 속했다? 네? 사람?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야.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을 정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죠?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 성경은 명확히 선포해요.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는 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려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뭐 설명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시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다? 사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아는 것이다? 사랑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자, 저라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에 관해서 알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금요 기도에 왔으면 됐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는 자의 유익은 뭐냐면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은 그냥 진리예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냥 복된 거야.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관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에 관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낸 것을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만 또 나중에 봅시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정리를 하나씩 합시다. 자,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신 이 하나님이 사랑할 자에게 사랑을 먼저 하셨어. 그 사랑의 핵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이제 명확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요? 자,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곧 뭐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곧 사랑에 관하여 안다는 것 같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함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다. 이건 복음화가 똑같아요. 인생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 오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성령이 먼저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사랑하는 자로 택하시고 작정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그 사랑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알미 믿음으로 확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면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렵네? 아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아 받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사실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네가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라. 왜?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랑에 우리가 충분히 빠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아니다니까요. 성경은 명확히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이거를 빼면 안 돼. 이게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데 나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담대함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겁이 없어. 이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말로 순교 현장에서 담대히 비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아세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뭐하게 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좀 피곤하시면 잠깐 일어나주는 센스. 오늘은 뭐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이 믿음이 되거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이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새가 와서 어떻게요? 꽉 쪼아먹는. 근데 이러면 쪼아먹기 전에 꼭 눈썹 여기 앉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엉덩이를 흔들어. 요즘 엉덩이 때문에 논란이 많긴 한데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말씀과 기도에 전문하냐고 뉴스도 안 듣고 뭐.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는 뭐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했다. 진짜 그게 맞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임한 그 사랑은 첫째는 온전해. 뭔가 더 채워져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요. 아유, 그러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을 믿지만 그래도요 목사님.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 알지 못하는 거야. 부분적으로 지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아는 거야. 예.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 그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았다. 그럼 뭘 받았다? 다 받은 거야. 아 진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다 받았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다 받았습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두려움과 형벌을 떠나게 해. 다시 한 번만. 하나님 저는 다 받았습니다. 자, 정말로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 받은 자의 반응과 고백은 뭘까? 근데요. 근데는 제가 중2 때 군대 근무할 때 수송부 선임하사 이름이 이근대야. 근데요 하지 마세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 사랑이 그냥 그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진짜 모든 것 된다는 게 맞는 거냐면 모든 상처를 치유해. 모든 부족함을 채워. 어릴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난 사실 좀 그렇다. 솔직히 손들어봐. 아 괜찮아요. 난 부모 괜찮아. 이거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난 사랑받지 못했다. 그 상처는 굉장히 깊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사랑과 지지를 받은 자식의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 아이하고 부모한테 늘 야단 맞고 그런 아이의 얼굴하고 여러분 딱 떠오르죠, 그지요? 근데 그 상처가 평생을 가는 거 아세요? 네? 그래서 둘째가 잘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위에는 형이라고, 장손이라고, 밑에는 막내라고, 중간에 낀 놈은 뭐야? 형 거 입어. 동생 거를 뺏어서 이놈이 이래가지고 상처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눈치가 빨라 이게. 예. 어떻게 하면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 밥을 챙겨 먹어야 되니까. 눈치가 빨라. 그래서 세상에 잘 살아 그래도. 그래서 나중에 부모를 잘 모신다는 거야.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은 아내의 얼굴과 늘 경쟁하며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아내의 얼굴이 너무나 많이 달라.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때문에 그의 삶이 피곤해.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 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거 아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가 치유되냐?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예? 심리학적으로 사역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릴 때의 그 자기 안에 울고 있는 자기 그리고 상처 요즘 뭐 뉴스에 보면요 1이 2가 송씨야 송씨 알지요? 송가인 누군지 몰라요? 난 뭐, 노래 뭐 트로트로 요즘 뜨는 가수라고 이때 아무튼 예. 그 송가인 말고 요즘 어떤 뭐 준 뭐 송해 뭐가 있어요. 1년 8개월 만에 예, 결혼이 깨졌어요. 그 여러분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러니 어때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사람한테 어때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함을 믿으세요. 정말로 치유받은 자는 여러분, 그럼 상처가 있다 없다? 이 대답은 못하네. 저는요, 정말 많이 치유된 걸 알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 꿈이 뭔지 아세요? 집구석 탈출.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우리 애들한테는 이 상처 아픔을 남기지 말아야지. 네.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강박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애들이 나보다 앞서 죽게로 가도 괜찮고 왜? 아버지가 책임지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관자니까. 내 자식을 뭐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눈에 쌍심지를 치고 그럴 것도 없어. 주님이 모르시는 바 아니에요. 주께서 선악간에 다 아시고 판단하실 터이니 오직 오르신 분은 누구다? 그분이야. 그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말이나 또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체득되어 있는 진리로 고백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사님 사랑하는 걸 믿어요? 그럼 치유가 됐다 안 됐다? 됐어. 깨달으면은 감격스러워. 깨달으면 죽도록 충성해. 깨달으면은 힘을 다해 사랑하게 돼. 목숨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 내 생명이 누구한테 있으니까? 죽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게 지 생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잘하세요. 아셨죠? 예? 살아있을 때. 제가 오늘 원혈압병원도 갔다 왔어요. 어떤 그냥 얘기로는 오늘이나 뭐 내일이나 뭐 그렇시대요. 예? 6월을 넘기기 힘들다. 뭐 7월 초가 될지 뭐 죽기로 가니 다 좋은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고 뭔가 하나님 앞에 그죠? 예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수고 애쓰고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애만 말 이상한 말 하지 마. 가끔 그분이 이제 통증스러우니까 자꾸 부인한테 이렇게 좀 센 말들을 막 그렇게 토해내는가 봐요. 상처가 되는 말들. 이제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뭔 고집이라고 여러분 진짜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분명한 가치가 있으면 결정이 돼. 좀 운전을 해보면 여러분 저도 뭐 운전을 좀 어떨 때는 그냥 거칠게 하는 때도 있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깜빡이가 다 망가진 것 같아. 우리나라 차들은. 깜빡이 2번 걸린 사람 회개. 깜빡이를 키나 주춤주춤 했다. 이게 진짜
그냥 걸어다니든지 버스 타든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저 왜 저러지? 그런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너한테 이렇게 중요하냐? 응? 네가 저런 것에 뭐 화내고 이런 소소하고 잡다한 수준에 있냐? 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중에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이 담력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일에 옳으니 틀리니 깜빡이, 물론 깜빡이 여러분 키셔야 돼. 그러나 그 일에 내가 휘말려서 성질을 내거나 아니면 감정이 요동치는 수준은 이제 이건 그쳐야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이제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높아졌어요. 왜? 그 사랑을 입은 자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사랑의 특징은 여러분 온전할 뿐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을 주는 사랑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지요. 가득 찼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우리에게 부어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에다 물을 계속 부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넘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만 사랑한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뭐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랑은 차고 넘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된다?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는 자는 여러분 임의로 된 게 아니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는 네가 육체로 아버지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건 뭐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에? 그러니 그는 곧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에게 난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다. 자,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 계명이 뭘까요? 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첫 번째 된 계명, 둘째 되는 계명적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잠깐만 열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그 다음에 보면 뭐라 나왔냐면은 둘째도 이와 같으니. 중요한 순간에 자, 둘째가 이와 같다는 건 뭐예요?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거. 이게 따로도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 계명은 여러분 먼저 신명기 6장을 잠깐 열어주세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은 이 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아.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또 아니 매일 이렇게 제사를 할 때마다 사실은 그 쉐마라고 하는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이 고백은 큰 소리로 두 번씩 매일 해야 돼. 매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10계명이 몇 개일까요? 왜 모른다는지 묻고 그러세요. 몇 개이다고요? 예?
하나, 두 개. 몇 개요? 그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뭐 함정이 있나? 단순하게. 10계명은 몇 계명이다? 10개, 10개. 자, 10개 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두 개 나눠져 있어 없어요? 나눠져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와 관계된 거야? 전반부 하나님에 관한 그것에 함축된 거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나머지 사랑과 관계된 계명과 함축된 거야. 그러니까 이 10가지 계명이 다 어디에 묶여 있다? 첫째 된 것과 둘째 된 사랑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부모님한테 주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3장 8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 여기 없어요.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뭐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시작.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계명은 신약 시대에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계명은 언제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어. 그래서 너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 그러나 이는 새 계명이라 어떻게 해요? 옛 계명이니.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그 함축된 뜻을 모르고 뭐해? 그 10가지 계명을 인간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거기에 목을 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는 것은 그 속에서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가 뭐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데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10계명은 옛날 계명이고 이 두 가지 계명은 신약시대의 새로운 계명이다. 아니고 하나님부터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정리하고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신비에 한번 새기며 정리하십시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우리는 주로 누구한테 놀아나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거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확증, 로마서 5장 8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잖아. 그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야. 중심에 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얻게 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을 의롭게 한 게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처절하게 고백될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과 완악한 것들이 그 불에 살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받은 사랑에 관하여 처절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깨달아 하는 게 필요해. 예? 왜?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 내 죄가 사함받은 만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알고 누구를 사할 수 있어. 예? 요한을 3장 1절은 그래서 뭐야?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가? 그렇도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입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다. 우리가 그러하다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잘 알지 못해.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건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유에 관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준 거. 그 은혜는 다른 말로 바꿔도 된다. 뭘로?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왜 그러냐고 말할 건덕치가 아니야. 사실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또 받은 은혜, 그 사랑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가 진짜 사랑하는 건 누구다? 나.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누굴 사랑해? 나한테 잘하냐 안 하냐? 너 그래? 이건 죄인들의 사랑. 죄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준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 그리고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이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은 인생에게는 없어요. 네? 인생에는 없어. 그 에로틱한 에로스의 사랑이거나 아니면 필레오 같은 우정이나 친구 뭐 이런 사랑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거는 온전하지 않아. 상대적 반응이야. 근데 이 아가페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뭐야? 온전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전제되는 게 필요하겠죠. 뭐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랑 받은 자로 흘러보낼 때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그 사랑,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야. 누가 우리에게 죄를 졌는데도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뭐요? 내가 받은 용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용서에 관하여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생각해도 맞습니다. 50데나리온 또는 500데나리온 사함 받은 만큼만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빨리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실은 그 탕감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 근데 뭐요? 내 의름으로 나머지는 채우고 있는 거야. 내 공로 사상으로 채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조금 문을 열어서 50대는 5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상의 문제가 안 오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탈로가 나는 거지. 그때 막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1만 달러 탕감받은 죄인 중에 개수가 다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 문제가 있겠어 없겠어요? 네? 문제가 없지.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해. 왜? 누구는 50데나리온, 누구는 500데나리온. 그러나 금요 기도에 온 저와 여러분이 정말 1만 달러 탕감받은 자의 고백이 빨리 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내 마음을 열어 그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된 자로 세우는 일에 먼저 여러분이 성숙해서 그들을 돕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 걸 믿으시지요? 그 사랑이 진짜 내게 임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은 뭐하게 되었다? 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요? 한번 물어 궁금해. 얼마만큼 사랑해? 진짜 얼마만큼 사랑해?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이 내게 임했어요? 임했어! 선택사항이 아니야. 난 그냥 50대대로 할래요. 아니야. 이미 그 사랑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했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당한 것만 지금 꺼내 쓰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누구는 이만큼 임하고 누구는 이만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물론 믿음의 분량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쓰이긴 하지만은 그 사랑과 은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요? 차별이 없어요. 예? 근데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나를 더 사랑하는 그것이 족쇄처럼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함이 뭐야? 마땅하다는 이유는 진짜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저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그 과정을 다 거쳤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믿어. 자, 여기 1분단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대선이 하나님 사랑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야 돼?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보고 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 안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 최원사님 사랑해요? 얼마만큼? 하늘만큼 날만큼 초등학교 유치원 7살짜리 좋아. 여기 하나님 사랑해요? 난 그건 믿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인지도 몰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 자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뭐하다? 온전하다. 그 사랑받은 자는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사랑이 지금 발현되는데 부분적으로 발현되고 때는 50, 500대는 발현되지만 마침내 우리 안에 잠재된 그것이 발현될 때는 1만 달란트 발현될 때가 온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양초처럼 불태워도 그 사랑이 견디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랑이 온전한, 그분 대단하다. 아니요. 그는 뭐예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려서 가능한 거야.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 내가 왜 사랑의 빛을 진자로 생각하는 줄 아세요? 왜요? 내가 그 사랑 받은 자이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도 자기가 생생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받은 그 사랑의 이거는 뭐야? 진짜 세 발의 피야, 피. 네? 이거 갖고 내가 생생낼 만한 그게 아니야. 왜? 그는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봤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사랑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자신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 사함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 여러분, 예전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혹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전 정말로 싫습니다. 그 암울하고 그 칙칙하고 그리고 소망 없는 때로 전 정말로 싫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 중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좀 더 깊이 내 죄악됨과 처절함을 깨달아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해. 죽어도 괜찮아. 내가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다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전히 뭐요? 사실 우리가 넘어가지. 둘째 계명에 못 넘어가. 여러분 첫째나 둘째나 똑같아.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 둘째도 뭐요? 그 사랑받은 자의 흘러가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수고라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건 내 사랑으로부터 출발될 뿐 아니라 네 사랑의 확증을 어디서 받으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 받으라. 왜? 그건 네 수고와 네 사랑이 아니라 뭐요? 내게 받은 사랑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자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성취되는 걸 믿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예? 누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에 관해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 속에 좋던 실천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옳다고 믿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까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마침내 성취하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거기까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난 적당하게 흉내를 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2번 손 들어봐요. 1번 한 사람 너 손 든 게? 요게 뭐니 요게?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왜?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뭘 느끼냐면 더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찬송가처럼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할 말은 뭐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죄사함과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정말로 그 사랑 입은 자의 고백은 다만 감사. 살아가면서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상황이 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생각들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난 동의해요. 너무나 동의해. 너무나 동의해. 너무나 감사해.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옛날 말처럼 그냥 개나 주세요. 개나 주세요. 응?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권미영은 사람을 사랑하신대. 사실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체할 수가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남들 보면 미쳤다고 하는 게 맞아. 뭐 이렇게 해볼래 갖고 뭐 좋을 일 하나도 없고만 지구에 쌀도 떨어졌고만 근데 그냥 좋은 거야. 이 감격이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 한번 잃었던 사랑과 그 은혜가 채워질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남들이 볼 때는 미쳤어. 예수님이든 다 미쳤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짜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 이야기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이건 아시대요. 그건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는 거야.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명령이야. 법정 용어야. 예.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전제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어떻게? 내 마음이 다 너한테 있다. 내 뜻이 내게 있다.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랑 입은 자는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나아가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는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나리오야. 어디까지 오셨어요? 어디까지? 그래도 미운 놈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곧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것이다. 똥꼬집이 센 사람이 더러져 있는데 그건 여러분 백해 무익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좋아. 그 좋아. 뭐 줏대가 없어? 줏대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결정이 뭔지 아세요? 주가 기뻐하시는 게 나도 기뻐. 주의 뜻이 곧 내 뜻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나누지 않습니다. 곧 그의 뜻이 내 뜻이며
그의 기뻐하심이 내 기뻐하심이요. 그의 영광이 곧 여러분의 영광인 거예요.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닫는 자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래 믿은 신앙의 연력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그 사랑받은 자가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 가운데에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도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그럼 여러분 제자로 부름받은 날이 올까 안 올까? 그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 이 신령한 비밀이 별 생각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받은 자만이 압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련과 연단과 오래 참음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랑받은 자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은 나아가 우리 사랑받은 자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즉 이웃을 사랑함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